60강 양식과 칼이 있는 너희가 내 보물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 은혜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의 의미,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의 의미는 재정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구조 잘 이해해요. 율법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여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 10계명에서 10을 하나로 완성하는 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인간의 육체를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된 성도가 바로 하늘, 하샤마임 기억나죠? 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진리의 양식을 채우면 그것이 양식을 보관하는 곳간이 됩니다. 그 곳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데사우로스, 보물 창고. 그러니까 양식을, 보물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예요? 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양식을 계속 쌓아두면은 그게 곳간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난주 말했던, 분당의 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받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를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죠, 이제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긴 게 뭐냐? 그걸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긴 거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차라리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인텔리나 지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코미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맞잖아요. 코미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냐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쉬워요. 그게 편해요. 그게 좋아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에. 내가 받은 것들, 내 재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좀 나아졌더라. 그게 쉽거나 그게 어려우면은 절대 그걸 쉽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고 쉬우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순환이 안 되잖아. 소화가 안 되잖아. 쌓아뒀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닌 거로 말한 것과 함께 긴 거,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 내용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보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뭐예요? 석이라고 한다. 보석이 뭐예요? 반짝반짝. 보석. 귀한 돌. 맞죠? 성경의 귀한들이 누구예요? 돌 얘기하면 재밌는데. 돌. 예수님이 돌이에요.
머릿돌, 뜨인 돌, 반석 다 돌 얘기예요. 오늘은 보석 얘기를 좀 할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옷 만드는 거 하라 그러거든요. 한번 본문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연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가 어디예요? 옆에 그림 좀 보여요? 가슴 여기 있는 게 흉패예요. 에봇은 아래 있죠? 앞치마 같은 거 그게 에봇이라 그러고 겉옷 반포 속옷 안에 있는 옷이고 관 머리 위에 있는 거 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무슨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실의 실,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금청자홍이에요. 다 색깔도 의미가 있어 나중에 가면은.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뭘 만들어?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 받침이 둘을 달아. 그러니까 앞치마예요, 사실 에봇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다루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피를 다루는 이 제사장 옷이랑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셰프. 아, 요리사 옷이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모자 이거 관 있고 아, 비슷해요. 요리사랑 사실 제사장도 요리하는 사람이죠. 동물을 그런 다음에 내장 빼놓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리해서 드리는 사람이죠. 그다음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 보석 나왔어요.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싹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뭘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났냐면은 제사장의 옷 중에 제사장의 맨 끝에 있는 게 이게 그 앞치마 같은 게 뭐예요? 이게 에봇이에요. 그다음에 요 가슴에 있는 게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안에 보석이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3, 4, 12. 이렇게 있어요. 12개. 네. 이게 뭘까? 12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12지파. 12.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달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걸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샤파이어, 하여튼 귀한 건 다 있어요. 12개로.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쵸? 지금 보물 얘기하다가 보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개의 보석.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규례가 있는 본문입니다. 에봇이라는 앞치마에 판결 흉패가 있고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돌은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17절에 보면은 석류석,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또 귀한 거 있나? 그런 보석이에요. 이 돌이 12개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돌에다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긴 것입니다. 이들이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그들이 내 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예요? 이 보석이 누구예요? 나? 네, 하나님 백성이죠. 은혜자매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별로 감동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피곤해. 그런데 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보석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에 한번 읽어줄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11절에 성경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 바로 앞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에요. 귀한 보석,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같지요? 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역사의 실존은. 시작과 끝이 이 꼴이죠? 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시작과 끝 사이에, 여기 역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역사의 실존은 이 완성된 모습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차이가 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보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가슴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는 실존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나의 역사적 실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가 완성된 모습을 확인한 우리 독자가 이 역사 안에서 뭘 지향하고 뭘 꿈꾸고 어떤 것들을 목표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완성된 내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 속에 완성돼 있잖아요. 근데 내 역사의 실존은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이 완성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역사 속에서 싸우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깨트려지는 이 과정을 밟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살고 있으면 안 보여요. 보이니까 또 사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보석이다. 계시록 본문은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12개의 돌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크고 화려한 집에 보석이 박혀 있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 12아들인 너희가 바로 나의 보석이다라는 뜻이지,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면은 천국의 그 큰 집에 들어가서 그런 데 들어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개딱지 같은 집에 들어가서 있다. 그런 개념. 천국이 그런, 그 애들 그 유아주일학교 애들 책 보면은 천국 하면은 어떻게 그려요? 황금, 빛이 환하게 나와서 좋은 곳.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꿈이나 종교적 황홀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보석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양식으로 있으니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밑에 있는 본문 은혜장 읽어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데사우로스 보화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보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고대 시대에 그릇을 만들면 100개를 만들면 99개는 다 깨트렸죠. 완전한 거 하나를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래서 깨진다. 거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를 깨트리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흙에 보물을 담았다고 해요. 양식, 진리를 담은 거죠.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릇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깨어져요. 그쵸? 근데 깨어졌는데 그 깨어짐 속에 소위 말해서 보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깨어짐을 통해 보화가 드러나면 보물이 되는 거죠.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 은혜로 받은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를 양식으로 마음에 담으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보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냥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으로 받으면 보물이 아니라 먼지이고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깨트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권자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질그릇이다. 다 깨진다. 근데 다 깨어지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있으면, 이 보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고 양식이죠. 이 보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물로 드러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흙이고 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사람과
보물이 담겨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두 율법이라는 계명을 다 줬어요. 그죠? 근데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서 마치 여인의 몸속에 씨가 들어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씨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양새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걸 진리로 받아내는 사람은 보물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인과 윤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다 받아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양심이라는 율법을 다 받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씨로 착상되는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먼지로 돌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 씨를 맺어서 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확실한 게 말씀, 성경 계시죠. 성경 계시. 그 다음에 양심, 자연, 역사, 인간의 어떤 성품, 다 계시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런 계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게 율법, 이게 규범으로 만들기 왜 나빠요? 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만드는 게 왜 나쁘죠? 왜 나빠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노력하자, 애쓰자. 왜 나빠요? 왜 나쁜지 알아요? 이거 알면은 대박인데. 하산해도 되는데. 율법, 계명, 양심이든 말씀이든 뭐든지 그런 율법과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나빠?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도덕 법칙, 그 다음에 성공 법칙, 마음의 평안, 윤리 다 이거예요. 이게 왜 나쁘냐고요? 그렇게 받아냈었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나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잖아요. 왜 나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 나쁘다는 거 알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모르겠어? 대박. 아니야. 나가고 나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다. 나를 세우는 나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 이게 뭔지 알죠? 네. 요인이 된다고 이 뭔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사적 사랑. 좀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자기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윤리, 도덕, 계명, 규범,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요렇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든 착한 사람이 되든 성공적인 사람이 되든 본질은 요렇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렇게 날 세워서 자기 의로 살 바에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거나 타락을 하게 되면 너 죄인이지 그러면 찔려요. 맞잖아요. 넌 그것도 못해? 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나쁜 놈 그러면 일단 찔리잖아요. 기분 나쁜 좋든. 근데 맨날 율법과 규명과 도덕으로 나를 세웠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말하면 아주 정결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율법과 도덕과 계명으로 받아버리면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남는 건 자기 의야.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까먹었는데? 안 까먹었죠? 다시 기억나죠? 요걸 다시 확인해서 좀 날 만들어 가니까. 이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율법으로 받지 않고 율법을 나를 깨뜨리는 은혜로 받는 것을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돌 위에 짓는 사람인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런 주추가 어디에? 반석.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나를 지키는 계명과 규범과 원리로 내 의를 쌓는 수단으로 받는 사람이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 다 무너져요. 자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모래로, 먼지로, 티끌로 만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 그 은혜를 알아 내용과 의미로, 양식으로 받으면 진리를 저장하는 진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깨트리는 내용으로 받으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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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없다 그래. 제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없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응. 있어요? 요거를 쌓는 거예요. 네. 뭔지 알죠? 네. 알겠죠? 네. 알겠죠, 연주자님? 그거를 쌓는 게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집어넣어라의 의미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사람이 못 넣어요. 온전한 11조 하면 그냥 10분에 하나 드리면 되는 걸로 차라리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쵸? 차라리 10분에 딱 드리고 봉사 하나 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하나 성가대 하든지 주일학교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편안하고. 근데 그게 자기 쌓는 괴물 만드는 종교. 이걸 누가 이해하나? 어? 이탈했죠? 요거를 내 마음에 계속 집어넣는 게 온전한 11조를 양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렇죠? 그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대로 와서 왜 우리가 구제를 왜 못하냐? 이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맞잖아요. 실제로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를 깨트리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도 너무 힘든 일인데. 목회자는 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뭐가 불쌍한지 알겠죠? 목회자의 불쌍함이. 뭐가 고난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의 소유를 팔아 주머니를 만들라. 누굴 차례죠? 이제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안에 진리의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보물을 주머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담은 주머니가 되면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모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주머니를 만들라. 포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주머니가 되라 해요. 그 주머니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내 의를 깨뜨리는 거는 도둑도 좀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머니예요, 주머니. 그러면 주머니가 보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꾸어서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 차압당하고 함몰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파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 본성 드러내면 내 의 드러내는 게 존재 양식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소유물이죠. 이것을 팔라는 것은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꾸어서 그 주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율법의 시간, 율법의 계명, 율법의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라, 은혜를 담아내라, 은혜가 되어라 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죠. 그러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개의 계명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요거 다 지켜 행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20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 데사우로스가 내게 있다. 오늘 본문과 똑같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머니를 만들지 못한 거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양식을 담은 주머니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흙인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에 살고 있는 먼지와 흙들의 존재 방식인 자아숭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머니가 된 자들은 그 안에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양식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읽어줄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지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리라. 네,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예요. 밑에 각주 5번에 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뭐하라 그래요? 가지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9장 이게 70인 전도 70으로 보낸 파송인데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뭐예요? 네? 그 전대, 배낭, 신발
지금 내가 줄 친구 있잖아요. 전대 주머니예요. 배낭도 주머니예요. 신발은 뭐예요? 신발이죠. 이게 원어를 보면은 발을 감싸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으로 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전대, 배낭, 지금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죽어, 얘들아.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 대신 역사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대 안에 내용물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 돈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순히 화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대 안에 있는 돈은 주머니 안에 있는 양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 소유를 팔아 주머니가 되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지는데 너희가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담는 전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전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읽어줄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이런 말씀도 되게 해석하기가 곤란스러운데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 말씀이에요. 검이 하는 기능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가정에 불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적인 의미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 방식을 그 검으로 자른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내가 날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 나를 위해서 막 물건을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의 최초의 행동이 가족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 가족 관계를 다 찢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불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존재 양식은 가족이에요. 특히 부모에겐 자식이고. 그러니까 자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나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는 건 못 봐줘요. 그것을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리사랑이 뭐 그냥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냥 자식 사랑이에요. 나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은 나 사랑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지. 자식이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자식을 자식대로
인격과 존재로 이렇게 내어 느끼지 못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얘기는 지금 나눌 게 아니라, 아무튼 인간은 자기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동하는 양식이 가족. 맞죠? 근데 그 가족을 확대해 봐요. 뭐, 내 주위에 있는, 뭐, 연주자매한테는 뭐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연주자매한테 피아노?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랑의 확장이라고, 이게 다. 나 사랑. 그렇죠. 근데 검은, 말씀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찢어놓는다. 갈라놓는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불화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가족들의 불화가 생긴다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존재, 내 의 깨트리고 내 의 버리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존재로 만든다지. 그걸 하는 기능이 뭐예요? 그게 뭐가 그걸 한다예요? 뭐가 자기 사랑 깨트려요? 뭐가 자기 사랑을 잘라요? 말씀으로서의 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면서 칼이 되는 말씀,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팔아서 주머니를 만들면 그 안에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담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진리의 양식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번 주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감지가 돼요.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였으니까. 그게 양식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그 양식 때문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이 있으니까. 왜? 과거의 내 의를 따라 살아왔던, 계명과 율법을 나의 욕망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 알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갇혀 있는 게 보이죠. 보여요? 보이죠? 그걸 보인다. 그게 양식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 있으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위에 있으면. 그래서 그의 존재와 삶으로 흘려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가짜 양식, 그러니까 인과율의 율법 아래서 자기 사랑 먹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자기 사랑을 죽이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뭐가 된다? 칼이 된다. 진리의 검을 던져주는 자로, 따라서 말씀을 땅에 쌓는 보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은 평생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의만 열심히 쌓다가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서 그 보물을 가진 주머니가 되는 이들은 그 주머니 안의 보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칼, 주머니 속에 진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 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충성하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 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보물이 됩니다. 세상 편에서는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내 보물이고 보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로, 보석으로 완성된 우리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사랑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목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진리의 검을 던져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 잘